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하라, 하은이가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보여줬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반가워서 우리 아이들도 아는 사람인지 사랑하고 축복해요. 반가워요. 새벽을 깨운 우리 하은이의 삶 가운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받는 귀한 딸, 민족의 지도자, 열방의 선교사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교지에 가면 사실 복음을 전하러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해 선교지에 가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라합이라고 그러죠. 그 땅의 그 키맨, 피스 그 피스맨이라고 그래서 어, 그 땅과 선교사를 연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선교사들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 어떤 사람은 평생 뭐 50년을 써서 딱 한 명을 얻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복음의 문이 되는 거죠. 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의 키 역할을 하고 복음의 문의 역할을 하고 그 피스맨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그런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을 축복해라.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교사들이 가면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살짝 웃으면서 환영해요.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행하면 따라야 그것이 멤버십인 거죠. 그렇죠? 앞에서 아무리 말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환영한다. 이게 웰컴. 서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선포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이 시간 안에, 이 공간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선포. 이 영적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랑이가 하은이가 하은이가 활짝 웃는데 제가 마음이 나이가 들었는지 울컥하고 또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이 오늘 또 울컥하는 정말 저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미리 쭉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여러분이 앞에 이 과정을 다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45장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세 번 울어요. 그렇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방에 들어가서 울고 또 유다가 말하는 걸 듣고 들어가서 울고 계속 감정을 눌러놔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감정이 억제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자기를 알렸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누구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누구는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외모도 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형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딱 보자마자 알아요. 형들인 줄. 근데 형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 감아도 보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삶에 죽은 거예요. 형들에겐 요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을 볼 수도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건을 있겠어요?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았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고, 나중에 감옥도 가고, 그 억울한 13년의 그 억울한 세월,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원한과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살면서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만나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오늘 눌렀던 감정이 터지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웁니다. 엉엉 운 거예요. 그 총리가.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이 못 알아봐요. 요셉의 마음에는 그 형들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원한과 원망과 증오와 혐오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도 이렇게 큰 상처, 아픔을 당해도 이렇게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누가 내 발만 밟아도 내 거 조금만 뺏어가도 누가 내 마음 말 한마디로 조금만 상처 줘도 우린 견디지 못해요. 복수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함으로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가 남들 위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칼을 들고 자기 목에다 대요. 자해해요. 나 건들면 다 이렇게 된다고 자기를 자해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있잖아요. 입에다 칼 물고 나타나는 수준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때도 자기 몸 자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자기 몸도 그렇게 안 사랑하는데 남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기적이 없어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갑자기 공중에 떴다. 뭐 그러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기적적으로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감옥살이 해요. 억울한 일 당해요. 요셉의 삶은요. 기적다운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구덩이에 빠졌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하는데 형들에게 당하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남자로서 엄청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뭡니까? 성폭행 미수 사건의 용모자가 용의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자매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 이거 정말 남자로서 아마 죽고 싶지 않았을까? 자,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요, 요셉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말씀드렸던 건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실권자가 됐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가 만약 그렇게 됐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때려잡냐? 보디발의 아내부터 데리고 와서 진상규명위원회 열어가지고 청문회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이고 복수를 아주 그냥 해야 되죠.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해하지도 않고 남을 해하지도 않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 왔어요. 알아봤어요. 이거 단칼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요셉의 삶에 기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기적이냐면 이게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오늘 대성통곡하면서 그제서야 자기를 알려줍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제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뭐냐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우리는 눈 감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 감으면 자식 사랑하면 눈 감으면 자식이 보여요. 눈에 아른거려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눈을 감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았는데 예수님 보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눈 감다고 잘 보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러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캄캄한 내 앞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다가 요셉이 자기를 알려주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알려주니까 알게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라고는 다른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알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계시,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계시가 있죠.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계시예요. 일반적인 계시가 뭡니까? 봄비가 내립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오늘도 공기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지구는 돌아가고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비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비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우린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뒤에 보면 아들을 잃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인 줄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거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원한과 원망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야 요셉은 형들 진짜 사랑했나 보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볼 수 있지? 어떻게 보디반의 아내를 안 끌어오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채리지 못해도 너무 알아채리지 못하고 이런 흐리멍텅한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립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소리질러 울고 큰 소리로 운다. 누가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 여러분 누구의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 묻고 그 다음에 베냐민 묻고 뒤에 보면 베냐민 묻고 그리고 형들이랑 대화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윗사람에 대한 생각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권위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권위와 관계가 안 좋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예수님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를 제일 먼저 물어요. 사탄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그래 예수 믿어라. 아버지랑은 아무런 관계가 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인간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놀라서 말을 못해요.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예수님 같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돈 많이 벌고, 그렇죠,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뭐예요? 저주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저주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축복이라. 제일 비극은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들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당해봐. 내 억울함, 내 슬픔 당해봐. 이렇게 이러시겠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갔더니 너 당해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 당해봐. 주님이 이러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인데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예요. 주님은 한 번도 저를 걷어차시거나 저리 가라고 그러거나 저를 정죄하시거나 냄새 난다고 치워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거스려 말하고 순종치 않은 백성들에게 내가 두 팔을 벌려놓으라.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이 오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다 알아요. 5절 보세요. 뭐라 4절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총리가 됐고 이제 죽었단데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의 삶에 기적이 없는데 요셉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채색 옷이 다 찢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여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삶에 가장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복수해야죠.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죠. 근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계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회적 관계를 살아갑니다. 사회적 관계란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내가 이만큼 돈 냈으니까 너 이만큼 나한테 서비스해. 이게 사회적 관계예요. 이 세상은 다 사회적 관계로 돌아가요. 뭐 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줘요.
돈을 주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돈을 줬는데 안 주는 인간들도 있죠.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뭐 관계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고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서비스 제공하고 돈 받는 거예요. 다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 저희가 학교까지 보면 학교는 그런 관계가 되면, 왜 학교가 이렇게 시끄럽고 교육계가 시끄럽냐면 돈 주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개념들이 학부모 사이들의 엄마 아빠들 사이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 날라갔다 쳐. 가정과 교회가, 성도들이 내가 헌금했으니까 목사는 서비스 하세요, 이따위 생각을 하면 교회 이거 망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어떤 관계에 이어야 하냐면 정서적 관계라 그래요.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듣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으로 스위트홈,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좋아해. 이거는 뭐예요? 사회적 관계예요. 남편이 병들면 버릴 인간들이 엄청 많아. 회개해야 돼요. 왜? 가정을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놨어. 교회를 사회적 관계로 만들어놨어. 성도들의 관계의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스라엘의 관계의 깊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정서적 관계도 안 돼요. 여러분, 정서적 관계만 돼도요, 가정이 아주 달라집니다. 좀 힘든 건 있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관계는 영적 관계예요. 여러분, 영적 관계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무엇이 영적인 삶이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건 다 육적인 관계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있잖아요. 그가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성경을 읽든 다 영적인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성경은 이걸 육적이라고 말해요. 이런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 육적인 관계예요. 그냥 사회적 관계예요. 정서적 관계도 안 되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너무 많아요. 계산합니다. 얼마를 얻어낼까? 자식이 얼마를 뽑아낼까? 막 이딴 생각해요. 비참한 생각이에요. 스위트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과 형들의 관계 안에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용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강력한 힌트를 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하나님 생명 구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셉의 삶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노예로 산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뭡니까? 보디발이 봐도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나중에 바로도 요셉에게 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야,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너 같은 지혜는 처음 봤다. 너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셉이 다른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잘 살게 되고 막 이런 데만 관심을 갖잖아요. 뭐에 관심이었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과 내가 가까울 수 있을까?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보면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더 잘 될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해요. 그 사람은 눈 감으면 하나님 보일까요? 자식밖에 안 보일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관계가 될까? 여러분,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 생명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자, 5절 중반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는 팔린 게 아닙니다.
나는 쫓겨난 게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고 먼저 나를 훈련시켰고 나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푸른 풀밭 아주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린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없어져요. 우리는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 없어져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하는가?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함께하는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뭐를 도전받습니까? 다윗이 목동일 때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근데 왕이 됐어요. 무슨 죄를 범합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과 함께하십니까? 그따위 다윗과 함께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놀라는 건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해요. 어떤 다윗과?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원죄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기 원죄를 깨달아요. 성결의 은혜가 뭐예요? 자기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은잔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서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 요셉과 형들의 관계 안에 뭐가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구원.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처음에 미움 다툼 시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원한이 됩니다. 원망, 원한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정서적인 건데 여기서 이게 영적인 수준으로 확 가는 게 뭐냐면 혐오, 증오로 가는 거예요. 증오가 되고 혐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봐도 막 손 떠는 그 혐오와 증오가 된 거예요. 우리가 피해와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이 있잖아요. 피해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되면 피해 의식이 생겨요. 의식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만 자기가 당했던 피해와 연결해요. 근데 이걸 방치하잖아요. 피해 망상은 뭡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항상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 망상이나 증오나 혐오 가운데 살아가야 돼. 살아가도 야,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믿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중심이 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피해 망상, 세상은 못 고쳐요. 약 먹고 눌러놓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피해 망상 고쳐집니다. 증오와 혐오가 풀어져서 원한과 원망가 풀어져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은 물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런 용서가 나오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걸 담아내지 않고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내 발 밟았다. 나를 이렇게 쳐다봤다.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 어떻게 피해를 당했어요. 가해자가 있고 나는 피해자예요. 바로 어떤 원리가 돌아가? 응보적 원리가 돌아가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그 당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가서 가해를 입히고 소극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죄인입니다.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다 가해를 입혀요. 이게 응보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복적 이런 거 잘 몰라요. 응보적 세상에 살면서 회복을 꿈꾼다는 데에 대한 이게 안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깊이 묵상하면서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하반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가족들 오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자, 10절.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반절에 나와 가깝게 하라고 가까이 불러요. 11절.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내 입으로 말하, 총리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13절. 속히 모시고 내려와라. 내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내가 봉양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당신들의 것이다. 여러분, 요셉과 관계만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과 관계만 회복되면 애굽 창고 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창고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가난한 거 아시죠?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제일 가난한 사람은 저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제일 부유하게 살 걸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걱정할 거 없는데도 그지같이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쓰는 돈 있잖아요. 헌금할 때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그는 뭐냐면 심령의 어떠함이에요. 결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하늘의 창구문이 열린 삶을 살면, 여러분,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과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 아버지 묻고 그다음에 베냐민 물어요. 제일 약자죠. 같이 물어요. 마지막에 1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대화가 터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이 신층의 의롭다함을 입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언제 대화가 터져요? 요셉과 언제 대화가 터져요? 요셉이 형들에게 알려줘야 돼, 1번.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다 용서했대요. 예수님께 그냥 나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왜? 예수님이 용서했대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말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대. 예수를 하나님이 죽였대.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늘 창고가 다 내 거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맨날 얘기했다고요. 하늘 창고가 우리 거라고. 은행장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그래서 기적과 간증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 요즘은 듣기가 어려워요. 왜? 요즘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아파트가 너무 좋아.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냥 여기가 천국이야. 그냥 뭐하러 굳이 천국 가?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서야 요셉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안녕하십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요셉이 자기를 알리, 요셉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회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관계를 넘어 영적 관계로 들어가는 지름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며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열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깊이 아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앞장서시며 그 하나님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요셉의 기적이 나의 기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을 죄송 돌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